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그럴듯한 감사 예배가 아니라 진정 교만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 않는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 아버지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저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고개가 돌려지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을 이제 마지막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소천하려 하시는 그 암 환자들을 쭉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어린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제 자신을 보면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나는 살아나서 항상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며 그래,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나는 그때야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거듭나고 새로워지겠지. 차라리 하나님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소화도 안 되고 뭐가 자꾸 이상하고 먹으면 토하고 하여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 암인데 벌써 중한 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거기서 그 자리에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소리를 쳤더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이제는 됐어 하는데, 목사님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저는 되지를 않아요. 남편이 암에 제가 걸리니까 이혼해달라고 자꾸 해요. 그 인간이 미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보면은 화가 난대요. 집도 안 들어오고. 어쩌면 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는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분에게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은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 성도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를 하고 가시죠. 아이들 마음에도, 아이들 깊은 마음에도 엄마가 기억되도록,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혼 도장 다 찍어줄 테니 그래 괜찮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은 후에도 생각이 난다면 교회를 꼭 가주어라. 그분은 울며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남편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차마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수가 없더군요. 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분이었기에. 그러나 분명히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해나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잊지 못할 한 분, 그분은 하루는 중소기업을 하며 행복하게, 아마 남편이 사장, 또 그 아내가 또 뭐 부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던 어느 날 회의를 할 때 맨 앞에 회사원이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을 20여 군데를 찔렀다고 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얼른 남편을, 자기가 쓰러져 있는 남편을 붙더니 자기 팔 있는 데서부터 또 여러 번 찌르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드디어 남편은 죽었고 자기는 왼팔을 못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도소를 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그러더군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요. 이렇게 회사가 되자마자 다른 사람이 회사를 싹 다 동업하던 사람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고 회사의 사택도 나가라고 하여 자기네들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을 가야 하고 하는 아이들을 목사님 데리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읽던 성경이 있느냐? 늘 읽어서 성경은 날긋날긋 다 낡아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성경은 거죽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면회 가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당신이 죽인 내 남편이 늘 읽던 성경이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 어느 날 이분이 또 작년인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90몇만 원,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남편을 이제 그 화장을 하는데 금리빨이 나왔대요. 그 금을 팔고 남편이 내게 결혼을 하며 결혼 선물로 해준
이 목걸이 또 반지 뭐 이렇게 다 갖다가 팔았더니 목사님 이 정도의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져왔으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알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돈이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아프리카 최전방에서 사막에서 뭐 그 무슬림 천지인 그곳을 그냥 다니시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을 살릴 일이 있으면 꼭 이 돈을 좀 사용해 달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것으로 꼭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늘 감사하다고 해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갔는데 목이 부러져 목 밑에는 전부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캐나다 가기만 하면 병원으로, 그분이 집에 있으면 집으로 신방을 가 늘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감격이에요. 이번에 갔을 때에는 온통 중환자실에 온통 다 성경으로 가득 채워놨더군요. 왜 이거를 써놨느냐 했더니 나를 진찰하러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아마 마비가 된 팔다리도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장치들을 다, 산소 호흡기를 다 가지고 전도하러 병원 그쪽으로 다니며, 병원을 다니며 각 방문을 다니며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 전할 때 소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 호흡기를 빼고 그리고 이걸 막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한대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저는 감사해요.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10년을 얼마 못 산다고 한 제가 10년을 넘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참 은혜이고 감사래요. 그러면 농담 한마디를 툭 던지더군요. 남들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데 나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다 먹여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고 해서 그냥 같이들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뭘까? 조건적인 그 일에 대하여만 우리는 감사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사랑하는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갔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 몇십 년 전일 거예요. 영국에서는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기가 막힌 크게 부자가 돼보겠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찾아갔어요. 낯선 땅에 도착을 해보니 모든 게 풍족했겠습니까? 어느 분이 한 분 생각이 나요. 제가 굉장히 가까웠던 분입니다. 북한에서 아들, 딸과 함께 몰래 이제 탈출을 하는데 2번을 붙들렸다고 해요. 아들은 붙들려 사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탈출을 하여 성공해서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온 분입니다. 중국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지는 불같은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을 만난 그날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있었는데 우리들의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를 아이들은 모르겠더래요.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예배 드릴 때를 얘기해 주더군요. 풍선이 날라와 그 성경 한쪽, 그저 몇 쪽, 그것을 들키면은 안 되니까 비닐에다가 감싸 된장 넣는 데다 쑤셔 넣어 놨대요.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닦아 조심스럽게 말려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동지들의 몇 명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망을 보고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얼른 화토를 치는 척을 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렸대요. 한국을 가면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향하여 가야지 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까지 와 결국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 많은 큰 교회에서 이분들을 불렀고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 이분은 불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들은 다 가짜다. 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그 큰 엄청난 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더래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하며 그런 얘기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예배가 훨씬 더 북한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가 훨씬 더 그립습니다. 이것은 뭐든지 다 풍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북한은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내 인생이 끝장난다 해도 우리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고 싶었는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예배가 그리워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크리스찬 신문 어제 좀 잠깐 읽다가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인가 5명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만 보고 간대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답니다. 이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이 중에 혹시 반이 그렇지 않을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2층짜리가 저렇게 빈 것을 보며 그렇구나. 대면 예배를 열어달라고 하다가 편한 예배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의 겨울은 굶주려 죽는 사람들,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 100여 명이 왔는데 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 죽게 만드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 죽은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래요. 죽은 사람들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인디안들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여 그저 거적대기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저 대충 만들어 줬고 곡식 종자들을 주니 이 사람들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겠다.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 같으면은 이 추울 때에 뭘 먼저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떨고 있어요. 이러다가 얼어 죽어요. 보스턴 쪽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제1번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줬어요. 세 번째 그제야 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은혜도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1번이고 사람의 은혜도 우리는 두 번째로 알아야 해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이 사람들은 벌리게 되었어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죠. 이 사람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불평할 것이 훨씬 많았어요. 이 불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들이 훨씬 그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얼마 안 돼요. 죽어버린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다 거둬들여야 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여기에는 눈물과 땀과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결단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도 안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도 없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한번 보고 지나가고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조차 지겨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그 크리스찬 그 신문에 질문이 하나가 있더군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어느 종교가 제일 쇠락하고 후퇴하겠느냐? 1번이 기독교였어요. 단호하게 기독교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기독교는 가장 쇠퇴하는 종교, 가장 적게 남는 이런 성도의 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대면 예배를 목말라 하던 이분들이 이제는 대면 예배보다 동영상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낫다고 하는 얘기들을 꽤 많이들 합니다. 교회들을 제가 전체 교회들을 현황을 제가 다 보고를 일단 받아요. 30% 이상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발을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할까? 하고 별의별 생각들도 다 하고 기도를 하며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까를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멘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굶을 때도 있을 거야. 매맞을 때도 있을 거다. 교인이 다 떠나가고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와 기도로 열심히 새끼줄을 꼬아 하늘까지 닿게 해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그걸 제 마음에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하고 말 거야. 하나님, 고난의 시절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가 오면 지금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야. 오늘 여러분들, 고난의 때가 오면 나는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들 같이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때에 엎드리게 하여 주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 때들이 수도 없이 밀려왔어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루는 저는 이제 그 간증을 이제 거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더군요. 뭘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아파트 10평짜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강도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인 애들, 이런 애들이 강도가 들어와서 막 다 어질러 놨어요. 그냥 놔두질 않고 다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해. 지금이 그때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강도들을 제 교인으로, 성도로 주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리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문을 열자 애들은 다 긴장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고요. 칼을 이 뒤에다가 하나 놓고 또 하나 여기 차고 있던 칼들을 딱딱 그 단추를 풀더군요. 저는 절대 저를 찌르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야. 너희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찔르려고. 설마 찔르려고 들어가서 얼른 문을 잠궜어요. 애들이 문을 열자마자 문을 잠궈버리고 뒤로 돌아섰는데 약물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턱을 떨며 절 보고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더니 칼을 뺐는데 떠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정신들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주마등같이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쭉 지나가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순식간에 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겠구나.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우리 주님께 내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찔러. 그러면 나는 좋은 분에게 갈 거야. 보고 싶은 분에게 갈 거야. 근데 뭐가 안 와요. 벌써 팍 뭐가 왔어야 하는데요. 애들이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칼을 놓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하셨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죽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약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아주 나중에 얘네들이 해요. 그리고 난 걔네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해주고 애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좋은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이 되어 혼자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혼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애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안성에 있는 양아치들이 한 19명, 17명 정도를 애들이 다 데려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애들은 아씨 여기 담배 펴도 돼? 하고 담배를 물으려고 그래요.
조금 있다 펴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쪽팔려 나가. 야, 여기 왜 왔어? 하면 애들이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잘 만들어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저와 함께 왕래를 하고, 애들이 교도소를 가면 제가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또 나오면은 갈 데가 없으면은 교회 의자에서 같이들 자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길거리에 싸우는 아이들도 또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저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쫙 열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거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린 아마 그런 제사일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제사. 모두 가인과 아벨 것을 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농사진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좋아하시나 곡식은 싫어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서에도 보면은 물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 짓던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을 드리면 돼요. 또 짐승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도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제게 늘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축복을 허락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러셨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을 만나 내 모든 가진 재산들을 다 막 나눠주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내게 한 벌밖에 없는 옷, 정말 중요한 옷, 이거 없으면 이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줬을 때요. 내게 꼭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한데 허리가 굽은 바로 그분을 보고 받은 돈을 그냥 그분 주머니에 넣어줄 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미쳤지? 난 왜 이렇게 살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는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함께 할 거야. 또 뒤에서 배짱 마른 분이 힘들게 그 여름에 언덕길을 마치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잔뜩 박스를 엄청나게 자기 용량의 한 10배를 되는 박스를 끌고 잘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분 뛰어가 뒤에서 밀어주고 났더니 나는 그냥 정말 날르는 줄 알았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젊은이가 나를 밀어줬구만. 그때 제게는
꼭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2만 원인가? 뭐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꼭 써야 될 돈이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또 고통스러워요. 그걸 손에다 쥐어주는데 양철도 싣고 있었고요. 양철에 찔렸는지 뭐에 찔렸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꼭 못자국같이 푹 베인 상처가 있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요. 그것 주고 와 강대상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건 저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는 조금 살만해져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왔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누나가 한 1,500만 원 돈을 줬습니다. 2,000만 원인지 1,500만 원 돈이요. 애들이 말썽을 피울 때마다 이렇게 서랍에 밑에다가 붙여놔가지고 맨 밑에 있는 서랍에 밑에 붙여놔가지고 테이프로다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위로가 됐어요. 든든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든든했어요. 늘 그걸 꺼내봤습니다. 그 돈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인천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마침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돈이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택시 운전하게 됐어요. 저 교회는 뭐 얼만큼 뭐를 갖다가 이렇게 줬는데 이제 끝장나버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통장 번호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날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알아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하시는지요.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흠이 없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첫 것을 자주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번째 것은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 내게도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이요. 가인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인은 아마 추수한 것을 이렇게 추수한 것을 잔뜩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벨 것만 받으시고 자기 건 받지 않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벨같이 자기도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형제에게 너희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받겠다. 얼마 전에 애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줘야 되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한다. 내가 혹시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나를 원망할 사람이 있나 찾아봐라. 내가 가서 무릎 꿇고 풀어야겠다.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니?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갈게. 그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면은 저 사무실에 알려주면은요, 제가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할게요. 이 세상에 바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좋은 것만 빼들고 나쁜 것, 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쳐버리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우리는 때로는 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는 양 암수 한 마리씩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양 젖도 짜먹을 수가 있고요,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양 새끼를 안고 찾아왔어요. 이거는 첫 새끼라고 하며 가져왔는데 눈물 나잖아요. 주님이 이 마음이시겠다. 제가 그 사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양을 안고 온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있다고 하네요. 있다가 저는 없어졌거든요. 저 바로 저 새끼입니다. 저 양 새끼를 할머니가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저 할머니는 반드시 찾아가 이번엔 양이 아니라 소 암수 한 마리씩 사드리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함을 알고 새끼를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소를 줄게.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과부의 두 렙돈을 훨씬 더 금화를 잔뜩 가져다 넣는 그 사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저는 알아요. 그런 찬스를 만났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지금이 찬스야. 이걸 안 놓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그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나갑니다. 정성이 들어있지 않고 그저 주머니에 꺼내요. 이렇게 집어넣는 것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동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봉투에 넣어, 헌금 봉투에 넣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넣는다면 몇 천만 원 그저 이렇게 내는 사람들보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 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늘 보면은 1,000원짜리 구겨진 거 넣고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까?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도 속상해 보니 그것도 또 뭐 그냥 그래요. 가령 그 돈을 저를 준다고 해보죠. 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받고도 기분 안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건, 우리가 이거 그러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는 요즘은 좀 기쁨이 별로 그렇게 기뻐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목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참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다 어려운 일들만 있고 이 힘든 이 길을 다들 걸어가고 있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증금도 거기 잘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몇 천만 원 보증금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그것도 또 1억 가까이 리모델링하고 마이크하고 여러 방들도 그렇게 만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가지고, 이게 바로 전주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셔서
이제 교인들이 많아 이사를 가는데 내가 보증금 빼고 프리미엄 붙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사 가야 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모든 거 마이크까지 전부 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나는 그냥 떠날 거야. 교인들과 함께 이 큰 축복을 주셨으니 저는 그 목사님을 꼭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서정 목사에게 너희들도 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럼 들어와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공짜로 거길 들어가게 됐으니 너희들이 있는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가라. 그런데 이건 누가 해야 될까 하는데 목회를 쉬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언젠가는 좀 개척을 해줘야 할 텐데 때가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 하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 목사를 그 교회에다가 넣어야겠구나 해서 만나게 하여 이제 드디어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고 제 마음에 있는 짐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모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며 너무 사모가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는데 이제 다 놓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 근처입니다. 바로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의 단을 여기 엄청 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땅 밟기 하고 전도한대요. 이 교회에 채워주려고. 그리고 자기네는 하나도 갖고 가지 않고 싹 그냥 몸만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떠날 때는 전부들 이만큼이나 당신 보증금서부터 모든 교회를 다 그냥 싹 주고 가는데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아마 떠나면 깨끗하게 정리도 해줄 것 같아요. 전도도 해주고요. 이건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 너 귀하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자. 나하고 같이 식사 좀 하자.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 첫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놓고 나가시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절대로 교회를 옮길 때는 절대 뭘 빼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못 정하신 분들은 서정 목사네 꼭 한번 좀 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용재 목사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쪽 들어가서 얼른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해준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방주교회에서 열심히 11조 감사헌금 다들 모아놨다가 개척교회 가서 다들 해라. 우린 좀 망하면 안 됩니까? 우린 좀 어렵게 살면 안 됩니까? 큰 교회들은 좀 월급 좀 못 받으면 어때요? 다른 것 집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 빈 털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방주교회가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열심히 방주교회를 위하여 다음 주에는 한번 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성도들도 다 아는구나. 이 마음을 아는구나. 성도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이 먼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우리는 문도 닫고 교인들을 다 나눴어요. 저도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앉아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헌금에 우리도 여러분 이름 쓰지 말라.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자. 일찍 들어오자. 문을 닫아버리겠다. 늦게 들어오면은 문 닫아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상적인 가장 귀한 예배를 한번 좀 올려드리자. 우리 삶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 순종하고 살았나?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 그저 떠다가 갖다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내 예배를 지금까지 안 받으셨다면 이제부터 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왜 죽여버리냐고요. 뭘 시험에 들 게 뭐가 있어요. 딴 데로 가버리면, 시험 들어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의 길들이 기다립니까? 그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인도 사역자들, 먹을 것이 없는 인도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 털어서 줘버렸어요. 이건 꼭 개인적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는 돌로 친대요. 그리고 집단 구타를 한대요.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인도 사역자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들어오고요. 뭐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요. 갈비뼈도 부러지고요. 터져가지고 들어오기도 한대요. 들어오며 다리를 절며 다 죽어가며 들어오며 이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기뻐하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월급을 한 번도 못 줬대요. 그 사역자들이 200 몇십 명이 된대요. 나가 늘 복음 전하고 배고파 자녀들도 먹이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갖다 주면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래서 얼른 다 줘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드렸으니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했으니 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럴 거야. 근데 아직까지 그건 못 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했는데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가장 귀한 그런 미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나요? 제가 한 번은 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카톡은 수도 없이 많이 와요.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신방해달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 이제 의사의 말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하나하나 기도는 하잖아요. 그리고는 카톡을 지워버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고 지우고 기도하고 지우고 하는데 딱 이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네가 찾아가 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이는 중환자실에 방 하나가 따로 되어 있었고 얼굴이 선풍기만 해졌어요. 그리고 뇌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이게 뇌가 부풀어가지고 뚜껑을 닫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한대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뭐 병균이고 뭐고 없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게 울더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서 울고 있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5일 일주일간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대요. 그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필요했어요 하고 대들 텐데요. 5일간 같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이 아빠를 13년, 14년간 우리 아들은 이 아빠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한대요.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은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서 내 아들 끌어안고 한 번만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제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우는 거지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분 한번 동영상 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그분의 신앙을 엿보도록 하지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애인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집에 엄마가 없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끝나고 오면 엄마는 왜 집에 없어?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우리 애인이가 사고 난 날 딱 9월 1일 날부터 8월 30일까지 제가 근무했고 9월 1일부터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첫날 우연히도 그날이 학교 개교 기념일이어서 아이들이 그 새학기, 가을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2학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날 쉬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오후 늦게 제가 이제 우슬 경기장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배드민턴 치고 우리 아이들 보드 또 아이 태워주려고 올라간 거죠.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보드 타 그렇게 하고 우리 작은 딸하고 제가 이제 뒤돌아서 돌아오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내려오던 차하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종합병원에 갔는데 해남에 있는 병원 갔는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전대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가 의식이 없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요. 중환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말씀을 듣던 유튜브에서 말씀 듣던 박보영 목사님에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 왔고요. 카톡으로 계속 과정을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제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인이가 천국 가는 게 맞다면,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니고 정말 좋은 천국 간다면, 아름다운 천국 간다면 목사님 보여주세요라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목사님이 톡이 왔어요. 내일 몇 시 기차에 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우리 애니가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뇌를 다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한나라를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있는 동안 만약 그 자리에서 갔으면 제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어쩜 저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준비하신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는데 같이 시간 보내지 못하고
딱 첫날 그날 오전에 오후까지 아들이 잘하는 기타 그 소리 들어봤고 드럼 소리도 들어봤고 좋아하는 라면 그릇을 봤고 그 시간이 보낸 시간이 다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엄마가 못해줬다.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그렇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끔씩 만나요. 자녀를 먼저 보내거나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을 만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면 전해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시라고, 뜻이 있을 거라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일을 여기서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그런 아픔 있는 분들,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카톡을 하다 보면, 저분과 카톡을 하다 보면 그 카톡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내 강아지야.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키보드 치던 자매가 해남에서 같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인이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늘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예인이 얼마나 부모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카톡에 써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자 내 강아지야. 우리들은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 보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목사가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 정도예요. 나도 저런 믿음을 하나님 꼭 허락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꼭 그 믿음 저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까지 다 이 믿음 달라고 지금 얼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꼭 우리 어려울 때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끌어주시고 누구를 높이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